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절적으로 벌써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빛의 드러남이, 그 빛에 드러나는 시간이 점점 오래 이렇게 갈수록 오래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빛의 일조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따스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것인데요. 교회력적으로는 오늘 이제 장로님이 광고하셨지만은 지금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영어로는 에피파니라 그러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주현절 마지막 주가 됩니다. 주현절을 이렇게 지금 6주째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신년주일 설교를 하느라고 주현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현절, 한자로 얘기하면 주현, 주님이 현현했다 그런 얘기인데 영어로는 에피파니라 그럽니다. 에피파니라는 말은 빛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빛이 드러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빛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했고요. 하나님도 빛이다라는 그런 묘사를 많이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도 좀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니까.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은유라 그러죠. 메타포.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다른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세 가지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빛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은유가 하나님은 생명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요한 1서를 근거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현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죠. 그렇지 않아요? 빛이 딱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는 없지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그 어두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뭘 말하냐? 옛날에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 어두움은 절망, 죄, 그런 어떤 슬픔, 그런 걸 말하죠. 우리 서울대학교에 이재열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이런 책이에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사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한국 사회를 삼불 사회라 그래요. 그 삼불이 뭐냐? 불신, 불만, 불안.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참 이 어두운 사회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지요. 9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면 사람과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대부분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들과도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영화는 참 훌륭한데 마음이 좀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참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 메타포 또 아까 은유라 그랬죠. 그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빛, 또 하나는 냄새, 냄새로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잘 가만히 보세요. 그 빛이 아주 그 위에 있는 그 집에는 빛이 잘 비치잖아요. 이게 환하게.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치죠. 어둡죠. 그 어두움은 절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기독교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빛이 부자나 가난한 자 혹시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더 예수님이 빛을 비춘다. 우린 그걸 믿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이제 갈라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십니다. 태양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춘다. 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밝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다닐 때 주말에 병원에 전도를 다녔어요. 주말에. 우리 신학교 모임 중에 모임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학의 서클 활동하는 것처럼 구라회라는 것도 있어. 구라회가 이제 그 납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한테 전도하는 모임도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병원 전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병원에 주말마다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면은 이제 가서 처참하잖아요. 이 중환자실 응급실 가면 여러분 처참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얼마나 이 불안하고 어두움이 짙게 있는지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얼굴들로 그렇게 다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분위기가 우리가 싸하다 그러나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몇 사람이 4명이서 노래 잘하는 애들이 화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조용한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아주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조용한 거를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바뀌기 시작하는데 얼굴들이 갑자기 좀 미소를 띠시고, 예? 그리고 분위기가 참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바뀌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왔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온다. 우리 김유정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랑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 빛을 마셔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이분이 젊을 때 참 안 좋은데 이렇게 모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깡패 모임이죠. 예. 그런데 오랫동안 간여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어두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거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생활을 하시는 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여야 된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해요. 자, 어두움이 뭐라 그랬죠? 어두움이 절망, 신세 한탄, 불안, 불만, 불신, 죄 이런 게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두운 곳에만 찾아 돌아다녀. 어두운 데만 가. 어두움에 거해. 저는 이 어두운 거 참 싫어하는데 이건 거짓말하는 신자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에 특별히 이렇게 거짓말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서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말이에요. 예?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보통 사람 한 100번 이상 다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짓말도 있고 거기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냥 평상 사람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에 보면 말이요. 거짓말하는 자다 너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6절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거한다면 너는 거짓말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예? 그죠? 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상징이.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예, 그것도 거짓말이야. 예, 그게 뭐냐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예,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요한일서의 특징이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은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은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와 어두움은 이제 이렇게 어두움 물러가지만 더러운 거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요즘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문도 이제는 못 열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뭐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그래서 다 그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햇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 안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햇빛에 딱 비춰보세요. 야, 이건 나는 그거 보면 우린 먼지를 먹고 사는구나. 안 보이던 먼지들이 다 먼지요. 햇빛이 비치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빛을 딱 비추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왜냐? 예를 들면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아닌데 너 왜 자꾸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자꾸 뭐냐면 자기에게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넌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 없이 살 것이다. 자꾸 이렇게 자기 암시를 줘. 그렇게 자기를 속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카바링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다 씌워.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그러고 동료 교수들과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저의 신학적인 입장을 묻는다면 저는 딱 하나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잡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게 사람 사회에 심각하게 아주 뿌리까지 깃들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현실성이라 그래요. 현실성. 다 같이 현실성. 사람이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도 현실성인 감각이 없으면 구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실수하게 돼. 그래서 왜냐?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 이거를 절제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미래의 유토피아를 자꾸 제시를 해. 자, 이게 미래는 아주 행복하게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다 예외 없이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등한 세상을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그런 표현 썼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분인데 여러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그 빛을 비추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냐면 죄가 없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말이야. 네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건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악 속의 어두움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자백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빛을 비추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좀 밝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왔으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밝은 생각 갖게 되고 그리고 빛을 비추면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 아, 쟤 가다가 좀 어디 미끄러져서 한번 좀 과당.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마음이 말이야.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시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40년 목회를 하는데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험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시험 드는 게 당연해. 그건 당연한 거. 왜?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여긴 사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와 사귀려고 온 거냐면 하나님을 사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소망을 가지려고 여기 온 거거든.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러 왔다. 하나님과 사귀러 왔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야. 더러운 게 씻겨진다고. 그러면서 자, 여러분 빛이 이렇게 받을 때 더러운 거는 빛을 잘 반사 못해요. 깨끗하면 빛이 어떻게 해요? 잘 반사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빛이라 그러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처럼 예수님도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역시 빛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절 보시면 빛이 이 사물이 우리가 왜 사물을 왜 보는지 아세요? 어두우면 사물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빛을 비추면 이 사물이 반사를 해요. 그 반사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위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상에 햇빛이 비치면 다 반사하게 돼 있습니다. 반사하게. 그래서 빛이 나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 예?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잖아. 주님이 빛을 비추면 우리는 반사를 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 제가 이 전에 문화부 장관 지내던 이호령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 딸 때문에. 그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햇빛과 달빛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햇빛과 달빛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는 달빛 문화였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달은. 밤에 달빛이 이렇게 빛나는 거는 해가 달에 비쳤기 때문에 달이 반사를 하는 거거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게 달빛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달빛 문화라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서양 문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번역하고 복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달빛 문화인데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후부터 그분은 뭐라냐면 우리가 햇빛 문화가 됐다. 예? 그렇게 선언을 해요.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문화는 스스로 우리가 빛을 내기 시작해서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지. 좋아요, 나빠요? 아멘. 예, 맞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햇빛 문화가 됐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세월이 계속 갈 것이다. 되게 중요하게 자부심을 주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우리 신자는 절대적으로 햇빛은 될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야 여러분은 그거를 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은 될 수 없고 달빛이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빛을 잘 쏘여야지. 예수님이 비치는 데 가서 자꾸 쏘여야죠. 응?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곳, 열심히 빛을 비춰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라도 되죠. 큰 빛은 아니지만 한 번뿐인 인생 허무주의적으로 살지 못하고, 예? 작은 빛이라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길 바라요. 말씀 마치면서 요즘 이상하게 말이야, 아까 성가대가 트로트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다 보나 봐. 그래서 대화가 막 그걸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가대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그 조그만 어린애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관중을 보니까 거의 90%가 다 눈물을 흘려. 그 노래.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저분들이 저 노래의 기원이 뭔지 알까?
예? 그 노래가 뭐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들었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런 거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그게 원래 18세기 1700년대 후반에 흑인들이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러죠? 흑인 연가. 다 같이 흑인 연가. 우리 찬송가에 흑인 연가가 몇 곡이 있어요. 응?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거 다 흑인 연가예요. 예? 예, 이렇게 블랙 스피리추얼 그 힘 찬송인데 이 흑인 연가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그분들이 그때 다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 야, 이게 내가 사는 건가?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유일한 낙이 교회에 가는 거야. 그럼 교회 가서 이제 그 스피리추얼, 하나님께 부르는 이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험악한 세상, 너가 갖고 있는 희망은 무엇이냐?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가 참 억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한국 가사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나는 왜 이런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는가?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 노랫말이 이렇게 돼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꿈 같도다. 세상 만사가.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차장로님 지난 주간에 이제 또 쓰러지셔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못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뭐랬냐면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불사조입니다.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여러 번 쓰러져도 또 일어나셔. 그 기독교인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데 이 차장로님 같은 분들은요. 사실은 참 어려운 시대 살았어요. 우리가 저런 분들한테 존경을 해야 돼. 왜냐? 그분들은 참 그 일제시대 6.25에다 보릿고개라고 정말 끼니를 걱정하고 이 나무에 초피로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자식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지 정말 이게 뭐예요? 이 풍진 세상이지. 이 험악한 세상에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다. 하필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절망을 갖고 있죠. 예? 절망을.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시대가 다 험악합니다. 내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이 풍진 세상이야. 어떤 희망을 갖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서 한이 있거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빛을 비추셔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빛을 받아서 참 미미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그래도 작은 촛불이라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죠. 조금이라도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작은 빛이라도 되자. 작은 촛불의 삶을 살자. 바라기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비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